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갈 게바와 아스마웰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고생하면서 완공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너무 길고 해서 좀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축제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한 십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 건축 끝나고 봉헌식 할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죠? 손님들 초청해서 함께 봉헌 예배 드릴 때 말 그대로 이제 감격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지금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 6장에 우리가 지금 12장 읽고 있는데 한참 몇 장을 앞서가서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제 성벽이 완공되어진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50일 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뜻을 세우고 성벽 건축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야말로 여러 방해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이 성벽이 완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2장의 본문에서 이제 이것을 낙성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봉헌식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 큰 행사를 12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장에서 완공되어졌고 이제 12장에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끼워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 족보의 이름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7장인가요? 보게 되어지면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던 귀환자의 명단, 1차 때 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가문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장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듯이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책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낭독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을 하고 서약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서약에 각자 이름을 적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또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들 고백하기를 우리가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해져 있는 성전세를 낼 것이고 11조를 낼 것이고 절기마다 또 안식일마다 또 매일 드려지는 그 번제를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물을 바치겠노라. 그런 고백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장부터 12장 앞부분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게 특별한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긴 한데, 근데 좀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죠?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뒷이야기가 이 성벽을 낙성식이 그리고 봉헌식을 통해서 하는 오늘 이야기가 6장과 12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집을 지어놨는데 한 3년 뒤에 들어간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살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거처에서 살다가 지금 급하게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럼 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귀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이야기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쓰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죠?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 예루살렘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는 백성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를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국가라면 독립되어져 있는 국가라면 이 세 가지가 지금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백성이 필요하죠. 그죠? 백성이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회를 묶어낼 수 있는 헌법, 법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가 영토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버려가지고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세계 만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영토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미 한번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보통 모세 6경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여호수아까지 쭉 흘러오면서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여 물론 그 뿌리는 아브라함이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민족을 택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신 거죠. 왜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고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70인의 한 가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자,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바로 백성의 이야기죠. 한 나라를, 한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백성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내려가셔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율법의 말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이거든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부터 해서 민수기, 신명기는 또 그걸 다시금 재정리해서 이제 복습하는 이야기고요. 자, 백성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그죠? 법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고, 첫 번째 세대들은 실패하여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땅 한 편 가지고 있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완성되었죠.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놓았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믿음이 좋아서 또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수행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해 주셨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다시금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새의 뿌리란 그 다윗의 그 왕조, 다윗의 왕조의 전통을 잇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포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서렙바벨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어떤 작업들을 하시냐면 지금 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서렙바벨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서렙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이 그냥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사장 중심들로 이렇게 다시금 이제 포로 귀환 2차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스라를 통하여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등한시했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열정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율법의 말씀 토대 위에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느헤미야가 주된 사업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함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도성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부러져 있고 성문도 불타버렸고 그 안에는 사람도 안 살았단 말이에요. 황폐한 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벽을 완성함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백성들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더라. 그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거든요. 11장에. 자, 그리 보면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까지 모든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큰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이 포로 귀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 세대들은 실패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금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의 재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보아야 될 것이 뭐 성벽을 건축했니, 뭐 성전을 건축했니,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구슬도 그죠 꿰어야 되잖아요, 그죠?
꿰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지금 세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따라서 하긴 합니다만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신약시대 이후로 성령시대에 사도행전 이후로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셨냐면 교회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나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 시대 이후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몰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에 보고 있잖아요. 부정하고 싶지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들을, 그 나라들을 세우기 위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세워 가실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저 천국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세 가지. 첫 번째, 백성이죠.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가 있어야죠. 지금 전도 의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죠? 어디 가서 교회 가자 말 지금 하면은 왠지 뭐 나쁜 물건 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눈치 봐야 할 때 시기가 되어졌잖아요. 전도 의문은 확 막혀버렸고 지금 교인들의 숫자적으로 막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원상복귀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애굽을 보세요. 지배청이었던 그들은 숫자가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70명 들어가는 그들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확 퍼졌던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 안 된다라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멈춰버린 전도 횃불을 우리가 밝혀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냥 우리 교회는 이만큼이면 딱 좋아.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당백이 되어진다면 몰라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도 그 교인들을 부흥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번성하는 역사를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것 중에 한 개가 가면은 그냥 뭐 교회 건물들만 보고 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어떤 탄생교회 쭉 보고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오병이의 교회 보고 막 또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의 어떤 교회 흔적들 다 부러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것들 보고 오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아쉬움이 있냐면 건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싶은데 교인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냥 크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교회들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의 열정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하고 가버리시면 이제 여기는 누가 채워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축제 같은 거 많아더라도 올해 저 제목 딱 만들어 놓고 딱 시작했는데 웬걸로 2월 달에 막 코로나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져 있는 최고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날 전도는 이제 뭐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교회 가자 하면은 니나 가세요 라고 해버리니까 뭐 교회 것들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말로 어떻게 전도가 돼야죠, 그죠? 옛날에는 교회 가자 하면은 못 이긴 척하면 따라오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삶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들과 다른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교회 건의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열린 전도의 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에스라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요.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이 힘이 있고 그죠? 그럼 목사들의 설교가 강단에서부터 넘쳐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 펴놓고 큐티하는 수준에서 그냥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냥 막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거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게 아니라 학자가 되어져야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세상의 것과 섞여버려가지고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죠. 교회 기준은 말씀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경쟁이나 기업의 가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교회 여러 가지 어떤 부흥의 프로그램들 몇 번 쫓아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주로 그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시킨 것들도 많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기둥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어느 목사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적었는데 뭐 교계에서 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만 책 제목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제목이에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정말 세상적인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죽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포되어지고 교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낼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은 이 교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어서 날마다 모여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실천의 장이기도 하고요, 교육의 훈련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나 혼자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와서, 이 공동체 가운데 와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이 공동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의 영토일 수도 있죠. 그죠? 이 삼위가 함께 잘 어우러질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정말 자기 스스로를 익혀야 되고요. 교인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지난 주일날 침식이 있을 갔더니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대교회에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사건 이후로 날마다 떡을 떼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모이기도 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고요.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더하여 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자신들의 몸을,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또 정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축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성벽 건축했으니까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벽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차라든지 이걸 보게 되어지면 그 주된 내용들이 성전 봉헌식과 그 내용이 너무너무 흡사해요. 즉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큰 집인 거죠. 성전의 확장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에요.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봉헌식 때 장면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큰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막 나팔 불고 막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또 여기 보면 찬양하는 레위인들 쭉 앞에 세워가지고 또 쭉 나가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또 뒤따라 쭉 가면서 함성도 지르고 막 웃음꽃도 피고 막, 여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장면이 에스라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스룹바벨이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서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금 완성했던 제2차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 할 때 이야기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6장 16절과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성전 건축할 때에도 이 장면과 지금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쉽게 교회를 하나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건축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의 개념, 울타리 개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안에 이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나 만들어 놓았던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다윗 시대에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졌을 때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도성의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성벽을 성별하여 구별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하나가 생겼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모심을 통하여 여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조금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성전과 그들이 거주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을 동일시하는 이 개념으로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새로 집을 지었다든지, 새로 이사를 했다든지 하면 보통 뭐 하죠? 새로 이사 갔어요. 아파트로,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혹은 새로 집을 탁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뭐 하세요? 집들이부터 합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 보통은 이제 목사님 모시고 교인들 모시고 이제 입주 예배, 그죠? 이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입주 예배나 그 이사 예배가 단순하게 어떤 새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야죠.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어떤 완공하여 기쁘고 축제를 나누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예루살렘 성벽 자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확장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입주하여 이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가족의 안락한 안식처의 개념을 넘어서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거룩함으로 서로 연결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 내 새끼, 자녀로 끝나지 말고 그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집사 아버지, 집사 엄마, 목사 아버지, 사모 엄마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로 있다가 집에 가면 나는 목사 타이틀 내려놓습니다. 왜요? 목사라는 것이 여기까지만 짐지고 가면 되지 집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목사니 하고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가정은 내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지치고 힘들 때 가정에 돌아와서 그냥 쉼을 넣고 다시금 새 힘을 넣는 안식의 자리.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가정을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들 가정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의 울타리를, 이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공간을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시키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시켜내야죠.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마칠게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 듣고서 그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 이제 다 버리라. 너희들 가지고 왔던 거. 너희들이 저 하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문화, 그리고 입었던 옷들,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들 다 내놔라.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더라는 거거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신상들 내어버리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의 문화와 가치들, 그동안 그것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걸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 살아왔는데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성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